비전 축복성의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지숙 권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1년 축복 성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다고 정부를 탓하고 세상 위정자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고 불평만 했던 우리들의 불신앙을 고쳐 주옵소서. 전염병 코로나로 흉흉한 이 땅의 죄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돌아보며 기도 가운데 있지 못하고 영안이 닫혀 세상만 보고 남 탓만 하며 원망 불평했던 우리의 죄악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삶의 처소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셔서 열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작은 불씨의 믿음을 안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작은 구름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큰 비를 맞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소통이 모든 열림의 축복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옵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절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열림의 법칙 세 번째로 운명을 뚫은 사람의 제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우리 많은 식구들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고 우리 온라인 예배로 다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 또 친구들 인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 같이 열림의 기적을 경험하자. 열림의 기적을 경험하자. 운명을 뚫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를 보는 새로운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주님 모시고 아버지 베델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가정마다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마다 열림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어느 가정 하나 없이 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열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의 시간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한 우리 어린 다니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들 모두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두 손을 들고 다 함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오늘 가정마다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아멘. 열림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제가 자주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메모해 둔 거 있는데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어느 작은 배가 바다를 이제 가는데 몇 시간 동안에 강풍에 막 시달리게 됐어요. 그러다 바람은 좀 잠잠하게 되었는데 엔진이 고장나 버렸네.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한 며칠 지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이 갈증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 앉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막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큰 배가 하나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저들 모두가 밖에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제발 물 좀 달라고 물 주세요 소리 질렀거든요. 얼마 후에 그 큰 배에서 확성기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동이를 내려 물을 또 올리십시오.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다를 대서양을 지나가다가 지금 아마존 강으로 들어섰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물동이 내리면 물을 뜰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마존 강에 있으면서도 여기가 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물 못 마시고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영적인 눈이 닫힐 때는 코로나밖에 안 보여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거야. 이 세상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문제밖에 안 보여.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향한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은혜의 아마존 강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다인 줄 알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요, 1장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요. 9장에 가면 사울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한 500명 이상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 4장에 보면 한 40여 명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족보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뭐라고요? 족보.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아담, 셋, 에노스. 아담도 그냥 이름만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다들 그냥 이름 한 사람, 그냥 아담도 이름 한마디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역대상 4장에 보면 아주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절에 걸쳐 가지고 길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역대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 같이요. 야베스. 시작. 야베스. 오늘 이름을 다 기억하. 우리 친구들도 오늘 다 기억해야 돼요. 오늘 다 같이. 오늘 개근한 친구, 지금까지 3번 개근한 친구 손 들어봐요. 이야, 많이 있네. 아유, 선물 주려면 또 좋아요, 좋아. 다 같이 야베스. 아니, 야베스가 누구길래? 아니, 아담도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야베스는 누구길래 이렇게 2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길게 나오느냐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과 관련해서 좀 독특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 그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마 아버지가 안 계셨거나,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버지가 안 계셨거나, 그 가정의 큰 어려움 가운데 아마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참 어려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이름의 의미도 좀 독특해요. 이름이 세번역 보면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아마 남편이 죽게 되었네, 아니면 자녀를 낳을 때 난산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 야베스가 장애로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어머니가 이 자녀 낳을 때에 큰 고통을 겪게 되고 이 아들이 장래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이놈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하느냐? 신고통이. 그 뜻이야. 야베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요? 고통, 페인. 여러분,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이미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태어날 때 나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아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과 결핍으로 인생을 출발했지만 그는 고통과 결핍으로 인생을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불행하게 인생을 출발했지만 그는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질 않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의 삶은 9절의 말씀 가운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세 번역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아니 어떻게 야베스가 이런 고통과 결핍까지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과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그의 운명의 두꺼운 천장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가운데도 운명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미래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2020년은 힘들었지만 2021년도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야베스는 어떻게 그의 운명의 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그는 그의 삶을 비극적으로 시작했지만 비극적으로 마치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라고요?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의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 친구들도 봐요. 야베스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아뢰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나 뭐니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영어로 뭐라고 해? cry out.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거야. 울부짖는 cry out을 하나님께 하고 나가게 된 거예요. 사실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도전받는 것이 늘 있어요. 야베스는 비록 고통과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결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그는 방치해 놓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절대로 그의 이런 아픔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의 운명의 천장을 뚫어버리리라 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운명에 맡겨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자, 저 보세요. 가끔 보면 신앙을 가장한 운명론자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 무슨 기도한다고 안 될 게 되냐?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될 게 안 되냐? 여러분, 이건 운명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이런 소리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 이번 우리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은 간증이 일어나고 이번 비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열림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의 천장을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운명을 찢어라. 다시 운명을, 제가 얘기하면 운명을 찢어라. 오늘 가수가 막 그러더라고요. 뭐 무대를 찢어라 그러던데 운명을 찢고 나가고 운명을 찢어버려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번 성을 통하여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두꺼운 운명의 천장을 어떻게 하면 뚫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알아서 다 해주신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뭘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완전히 내가 복음이지. 내가 복음 뭔지 알아요? 내가 쓴 복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가운데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오케이? 시작.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계속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2021년 기도하면 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 우리에게 열왕기상 18장에 기적이 나타나지만 기도 안 하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처럼 자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된 비결이 어디냐? 기도하는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야베스는 이 운명의 천장을 뚫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붕괴하다 가끔 찬송도 하는 거 좋은 사람 없으라고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저는 우리 손자들 손주들 키우면서도 멀리 있지만 아이들을 겨우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쳐주냐? 예수님 찬양을 가르쳐줘요. 예수님 찬양 가르쳐줘요. 율동도 가르쳐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따라해요. 그래서 처음 지가 말할 때 찬송 불러야지.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 찬양하면 귀신의 세력 사탄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운명의 두꺼운 천장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2020년의 아픔의 모든 것들을 이제 뚫고 여러분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불행을 뚫고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저녁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이 꼭 배우고, 이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 복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설교 말씀 듣고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간증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메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운명을 뚫는 기도, 첫 번째는 야베스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사실은 조건은 아니에요. You would bless me. 하나님 내게 복 내려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좀 교회를 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 판을 치고 있다. 아니, 교회가 복밖에 모르잖아. 아직 그 얘기 듣고 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꺼리는 일이 많이. 제가 그랬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교회 많이 비판하고요. 아이, 한국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판을 치고 이게 문제야. 그런 소리 하면서 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이 나쁘고 복은 중립이에요.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 맞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이 어두운 나라 가운데 내가 정말 정치인으로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 이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 잘 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가고, 그거는 기복신앙 잘못됐어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나 구복신앙, 제가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구복신앙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복 달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건 마귀 사탄의 장난이에요.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지만 구복신앙 가지고 다 같이 구복신앙을 가지자. 여러분, 구복신앙이라는 단어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지난주 김시장 교수님 오셔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자,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말씀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욥, 다윗,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다 거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올해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드린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이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에서 미국에서 생활해 보면 늘 듣는 말이 God bless you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는 새해 구정 때 그냥 새해 몇 번만 그냥 복 받으세요. 그냥 그 소리만 하고 끝내버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선교 위해서 내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구복 신앙을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 자, 저 보세요. 이것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 안 섬기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든 나라 다 빼앗겨 버렸잖아. 양식 다 빼앗겨 버렸잖아. 우리의 양도 소도 다 빼앗겨 버렸잖아. 그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이 땅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 지역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운명,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원래 나는 큰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아요. 운명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거야.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글거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주여 올해는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선교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섬김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 사업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 같이 운명을 뚫자. 자, 세 번째로 운명을 뚫으려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다 같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예,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의 지역을 넓혀 나가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살아보면 정말 복 받는다, 내 사업의 지경을 넓힌다, 여러분이 지역을 넓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야베스는 그 지역을 넓히는 누가 어느 손에 그 지역을 넓혀 나가는지 그 주권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경제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 모든 가격을 형성하고 이런 경제에도 이런 아담 스미스 같은 인비지블 핸드를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돌아보면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그 사고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위기가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길, 인비지블 핸드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작년에도 승리하며 살게 된 거잖아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다 같이 한번 더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은요 예배당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지금 방송실에서 저 밑에서 지금 우리 교우들은 우리 여선교 남선교회 우리 권사회 우리 임원들 오게 하고 다 지금 밖에 있는 지금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사랑하지만 내 손으로 자녀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내 손으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길을 잃어버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자녀 물론 사랑하지요.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여 오늘 올해도 우리 사업을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을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손으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지켜주옵소서. 다시 아멘. 자, 운명을 뚫는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환난과 근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환난과 근심이 오게 되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기가 하늘을 높지를 떨어 높아지는 사람, 돈도 그렇게 많은데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보니까 연예인들 가운데도 권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쥐었다 놨다 하는 사람 가운데도 한순간에 환난과 근심이 오니까 그냥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 삶 가운데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니까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거 없으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기도 뭐하러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2021년 우리 비전 축복 성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시 아멘. 제가 미국에서 한 귀한 장로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자마라고 하는 Jesus Awakening Movement in America. 그래서 자마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이분을 만났는데 직접 만나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 건너와서 하루 3시간 자며 시신을 치우는 일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동양인 1세로 누구도 하지 못한 미국 정치학을 공부하고 108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뚫고 페퍼다인 대학교의 조교수가 되었고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도 받게 되고 정말 그의 아픈 창창대로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7살, 8살과 2살 된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1976년 병원에서 악성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1년밖에도 못 사니까 준비하라고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때 이분이 절규했던 말이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저를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이번 나중에 쓴 책이 바로 Why m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수술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아내와 LA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으로 갔어요. 온몸이 아프고 힘이 없고 배가 불러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지게 되고, 여보, 당신은 내려가요. 아내를 내려가게 하고 산에 혼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시편 118편 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말씀이 생각나면서 밤바람이 얼마나 차요. 혼자 외롭게 배는 점점 불러 나오지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비참한 엿새 동안 그는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막 그냥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입술 속에서 영어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네가 네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네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너는 모르고 있구나. 이 박사님은 신앙도 좋고 교회도 잘 다녔는데 돌아보니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자기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허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대학 교수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때 선명하게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주님의 음성이. 이 교수님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가지고 내려갔던 그 엘리야처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는 아직도 배가 지금 이만큼 나와 있는데 아직도 걷기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는 내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노라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나 정말 주님의 약속 말씀대로 1년 만에 그는 완치를 받게 되고 그 후에 그는 페퍼다인 대학에서 알래스카 대학 교수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미국을 다시 각성하는 청소년 영적인 무브먼트를 이분이 일으켜서 자마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제 목표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잘 믿음 안에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운명론자들처럼 그렇게 될 대로 되겠지, 기도한다고 안 될 게 되냐, 기도 안 한다고 될 게 안 되냐,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가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의사분들이 다 그래요. 암이라고. 여기 가도 암이라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는 수 없이 열어보게 된 거 아니에요? 열어봤더니 뭐예요? 무슨 암은 무슨,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 큰일 났습니다, 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멘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물론 인간은 다 죽지만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기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시 운명의 천장을 뚫고 나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아마 여러 가지 모양의 야베스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산재해 있고
우리 아이들 문제 지금 정말 손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고 있고, 혹시 여러분 몸에 지금 자라고 있는 병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운명으로 맡기고 여러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다 같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야베스 고통 많은데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발. 나 인생 끝났는데 끝나긴 뭐가 끝났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복받고 부름받을 때가 75세였는데 나이가 많아 큰일 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 여러분의 후반전 인생이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마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힘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가고, 이번 성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세기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누구?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요, 다 같이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같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분은 웨이메이커, 세기를 만드시는 분이죠. 미러클 워커, 그분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이 2020년 과거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국민일보 나온 얘기를 합니다. LA에 사는 김용규 장로님 간증이 실렸는데요. 그분은 원래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부상으로 도장 운영을 포기하고 85년에 LA에서 봉제 공장을 시작했대요. 회사가 의외로 잘 되자 사람들은 당신 부인이 기도해서 잘 되는 것이라고 하자 김 장로님은 자기가 수완이 좋아서 잘해서 잘 되는 거지 무슨 아내의 기도 때문에 잘 되냐고 화를 내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1997년 반품 문제로 큰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는 어떤 수완을 발휘해도 부도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는 이런 야베스 아픔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졌대요.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다 같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동안 내가 사업을 잘했던 것이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라고 그렇게 교만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거둬가시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다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구조종을 통해서 직원들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고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나이키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납품업체로 선정이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아 선교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한 번 더 하겠어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2021년도 우리 가운데 야베스로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운명에 맡겨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믿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이 실패했던 과거를, 여러분 이제는 과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야베스는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없잖아, 그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미래는 적어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야베스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놀라운 지경을 넓혀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복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 될 수가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1-3 다 같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치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 금식하고 하니까 아니 온라인으로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길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절대로 우리는 운명에 맡기는 삶이 아니래요. 그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요. 우리 송상인 목사님 어디 있어요? 다 오세요. 우리 찬송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크게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크게 찬송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축구 선수가 하는데, 축구 선수는 어떻게 해요? 축구 선수는 뭐예요? 공을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얼른 패스해 줘야 돼.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야베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걸 안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얼른 하나님께 패스해 줘야 돼. 야베스처럼 cry out to the God of Israel. 그죠? 절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품고 있으면 안 돼. 그 문제 품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5년 동안 품으면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늘 어떤 야베스도 하나님께 패스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패스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는 어땠는지 우리는 그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적어도 미래만은 야베스와 같은 능력 있는 축복된 선교하는 지역을 넓혀나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네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야이로? 아니야, 야베스. 잘하네. 우리 친구들 잘하네. 말씀 잘 듣고 여러분도 늘 기도하면 돼요. 야베스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그죠? 기도하고. 자,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에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다 머리 숙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다 간절히 기도 함께해요. 하나님, 나의 야베스,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야베스 끌어안고 야베스 가지고 울고 야베스 가지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아요. 저도 야베스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다 만져주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야베스, 가정의 야베스, 사업의 야베스, 인간관계 야베스, 모든 야베스 오늘 새해 다 주님께 내려놔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지만 너무 무거운 야베스, 무거운 고통, 슬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작년은 너무 힘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과거에 매이는 삶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이 너무 힘들었지만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야베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야베스가 변하여 존귀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 직장하는 우리 귀한 종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여성들 은혜 내려주셔서 2021년에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지출의 문이 막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는 병원 신세 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의 지경, 섬김의 지역을 활짝 넓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늘 도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모두 가슴에 레마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운명에 도전하고 운명을 뚫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간증에 평생 간증이 일어나는 온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다시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